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나요? 말로 할 때 들어라.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한두 번은 이렇게 경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잘 되길 바라기 때문에 먼저 부드럽게 말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계속 무시하고 말을 안 들으면 결국 더 큰 경고나 벌이 오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주신 아주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무섭게 겁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외침인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했는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오늘 제목은 말씀 앞에 나는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 칼을 이발사의 면도칼로 삼아 내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저울로 양을 재고 그 털을 나누라. 포위 기간이 끝나면 너는 그 털 가운데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에 태워라. 또 3분의 1을 가져다가 성읍 주위를 돌아가며 칼로 쳐라. 다른 3분의 1은 바람에 흩날려 보내라. 내가 그들의 뒤를 따라서 칼을 뽑을 것이다. 너는 거기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내 옷자락에 싸라.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라. 그 속에서 불이 나와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번질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예루살렘이니 내가 민족들 가운데 그 성읍을 두고 그 주변에 나라들을 두었다. 예루살렘은 죄악을 행해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보다 더욱 내 규례와 법령을 거역했다. 그들은 내 규례를 거부했고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제멋대로 행하는 것이 내 주변 민족들보다 더해 내 법령을 따르지 않고 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며 또 내 주변 민족들의 규례조차도 따라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대적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 가운데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 때문에 내가 한 적이 없고 또 다시는 하지 않을 일을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가운데서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을 잡아먹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고 내 모든 남은 사람들을 바람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너를 쇠약하게 할 것이며 내 눈이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거나 내 안에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내 주위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뒤를 따라가서 칼을 뽑을 것이다. 따라서 내 노여움이 다하면 내가 그들에 대한 내 분노를 가라앉힐 것이며 내가 측은하게 여길 것이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에게 다하고 나면 나 여호와가 열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주변 민족들 가운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보기에 내가 너를 폐허로 만들고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노여움과 분노와 무서운 질책으로 내게 심판을 내릴 때 그것이 내 주변 민족들에게 모욕의 대상과 조롱거리가 되고 훈계와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끔찍한 기근의 화살과 재난의 화살, 곧 멸망의 화살을 쏠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더하고 너희의 식량 공급을 단절할 것이다. 내가 기근과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것들이 너희 자식을 빼앗아 갈 것이다. 전염병과 피 흘림이 너를 쓸고 지나갈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 칼을 이발사의 면도칼로 삼아 내 머리와 수염을 깎아라. 그리고 저울로 양을 재고 그 털을 나눠라. 당시 이스라엘에서 수염과 머리털을 자르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머리를 깎으라고 하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사용해 예루살렘의 운명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깎은 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성 안에서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날리도록 했습니다. 이 세 등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거나 내 안에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내 주위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3분의 1은 내가 바람에 흩어버리고 그들 뒤를 따라가서 칼을 뽑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성격이 나빠지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며 죄를 반복한 결과로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너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라는 경고였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이번에 진짜 화낼 거야 라고 마지막 경고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들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가 바로 이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처럼 살고 있을까요? 말씀을 거역하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주 특별한 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거기에서 몇 개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내 옷자락에 싸라. 에스겔은 다 불태우거나 흩날린 털 중에서 몇 가닥을 남겨서 옷자락에 싸두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심판받고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을 깎아서 태우고 흩어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몇 가닥은 조심스럽게 옷자락에 싸서 보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죄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돌아올 길, 회복의 약속도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는 너무 많이 실수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 돌아오려는 마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작은 회개의 마음이라도, 아무리 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몇 가닥의 털처럼
소중히 싸서 보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판이 있었지만 완전한 멸망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몇 가닥의 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남겨진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실패가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심판 속에서도 남겨두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